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가을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사모하는 마음 뜨겁게 해주셔서 주님 전에 거룩한 꿈을 꾸며 올라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는 주일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계획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뜻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일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시와 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곳에서나 교육관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로 만나주시고 더욱더 주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찬송시로 올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96장 찬송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그 공동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복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기에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할아버지 조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서 꿈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허락하신 기업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고 지역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요 속히 하나님 해결되어서 경제도 안정되고 하나님 아버지요 사회 전 분야가 안정되고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이 쏟아진 물처럼 흔들려 버렸습니다. 노랗게 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싹시 위태롭습니다. 어서 속히 끝내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님들로 아름다워지는 귀한 역사 속히 하나님 우리가 보며 누리며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관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만남들이 하나님 오고 가는 왕래들이 하나님 원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어가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코로나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일들로 위태로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지 말게 하시고 신뢰에 금이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책임 전가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더욱더 천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올라와 예비하는 백성들 응답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 춤출 수 있는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고민거리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치료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여 잔소리가 불편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에스더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욥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여 주시며 대견해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사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이상의 풍성한 복을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공동체들을 복되게 하시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민족의 이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들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귀한 복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귀하게 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가정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이야입니다. 교도가여 받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성령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말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지 마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동일한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듣고 믿어진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며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며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천국의 기둥들로서 우뚝우뚝 세워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감당할 길 없는 복과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예배자가 되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에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본문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기적의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신 이후에 즉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지요. 왜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서의 왕이시다라는 부분 그거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다라고 하는 부분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의 우리됨은 즉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굳게 지켜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였다. 오늘 이 부분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뭐 하셨어요? 혼자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다 보내신 이후에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적의 떡으로 배불리 식사도 마치셨겠다.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러 가셨겠어요? 아니면 고즈넉한 계절 저녁 무렵 황혼의 단풍도 아름답고 자연경관을 좀 누리며 마음의 힐링을 얻으시기 위해서 산책하러 단풍 구경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파가는 하늘에 깊어지는 단풍에 산책이며 등산이며 운동이며 외부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가을 날씨에 10개월째 접어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에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듯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일에도 그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따로 오르셨습니다. 사실 능력 면에서나 지혜 면에서나 누구보다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사역을 마치시자마자, 식사가 끝나자마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기도거리가 넘쳐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가을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쇼핑에, 나들이에, 운동에, 다른 건 다 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기도나 예배나 성경 읽기와 같이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둘째 주일인 14일 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시간편이 있었는데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있고 없고, 저자는 정성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도 없고, 극장에 가도 없고, 식당에 가도 없고, 마트에 가도 없고,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교회에 가면 있고, 성도들 안에 있고, 게으름 안에 있고, 두려움 안에 있고, 있는 사람에겐 있고 없는 사람에겐 없는 코로나, 머지않아 사라지겠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남아있을 코로나가 머무는 장소는 성도들의 마음인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 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가을을 걸어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계절에 걸맞게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세요. 무너집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자. 밥도 먹고 성경도 읽자.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인 건강이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도 먹어야 하고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정말 우리 복된 성도님들은 이 말씀처럼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복스러워지는
그래서 가을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늘이 높아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이 아름다워지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높고 푸름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께서 고대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삶을 증진시키는 내 신앙을 살찌우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나 성경 읽기나 예배 드리기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베레아교회 성도들의 경우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베레아 지역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목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우뚝 세워져가는 기라성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며 주를 섬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여건이 될 때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꾸준함과 그리고 간절함, 성실함과 열정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일취월장하게 만들어서 사도조차도 칭찬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서 그 유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답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일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믿음은 한꺼번에 뭉텅으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우리 안에 자라가기 시작해요. 마치 진주조개 안에 진주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세월 속에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영롱해져 가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스며들게 하는 이 믿음은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절대로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한꺼번에 뭉텅이로 믿음은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단 10분간이라도 기도를 드리시며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을 찾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이나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티끌 모으다 보면 태산이 되는 것이며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늘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 신앙으로 변모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하며
준비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기에 준비된 깨끗하고 큰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좋은 계절, 기가 막힌 계절,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하듯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들어쓰시며 축복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에 대해 삶을 드리며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영으로나 육으로나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을에 언제쯤 단풍 구경 가야지, 언제쯤 친구들과 만나지,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요.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만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영과 육이 만나 생명 사람이 됐듯이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가을에 더욱더 영걸어가며 사랑스러워져가는 자녀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나 해결해 주는 일종의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택하신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급히 배를 태워 떠나보내셨던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제자들의 신앙도 변질될 것이 뻔하니까 제자들 떠나보냈으니 제자들이 떠났으면 당신도 제자들에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짤막하게 1, 20분 정도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을 가보시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나와요. 언제예요?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 4경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밤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을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불렀어요. 1경은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이야. 그럼 밤 4경이면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3시부터 8시 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떠나보내신 예수님, 그 저녁부터 자정을 지나 새벽녘이 될 때까지 밤을 꼬박 새워서 그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급하고 큰 기도 제목이 생겼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온 밤을 지새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곳 베세다 들녘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보고 그 예수님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요 시험이 됐기 때문에 혼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가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언뜻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임금 삼아서 섬겨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어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은 떠나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했어?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이나 긁어주면서 또 사람들의 다급한 문제나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의 칭송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직 그들의 심판받을 죄와 허물을 해결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구세주로서의 왕이셨다는 거.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민성이가 읽어봐라. 같이 읽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왕이 되러 오셨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왕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왕이 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그 지혜와 사랑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반해서 뿅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으러 왔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죽지 말고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하니, 우리가 임금으로 섬겨주겠다고 하니,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예수님에게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고뇌를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다가올 체포와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이어질 모진 신문과 고민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지셨습니다.
그래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죽어야만 죄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만 저들을 살리셔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 그 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며 이제라도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조롱을 받으며 이 엄청난 고난을 다 받고 싶지 않아. 왜?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 예수님을 그렇게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고 사랑받는 제자였던 누가는 2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십자가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우니까 지고 싶지 않았는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데 져야만 한다는 이 갈등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고민과 갈등이 컸던지 땀이 돋더니 나중에는 땀이 핏물처럼 흘렀다고 이야기. 이 의사가 한 말이에요. 누가가. 여러분, 군중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과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히 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마음과 성의도 몰라주고 자기들을 훌쩍 떠나가 버린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원망과 예수님을 추궁하는 모습,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니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우리의 이 성의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우리가 뭐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임금 삼아준다는데 그런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여기 왜 오셨어? 언제 오셨어? 예수님을 추궁하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리고 요즘 말로 완전 개념 없음이고 그야말로 왕재수 아닙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비단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 고통을 겪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고 월삭을 지키고 월망을 지키고
신앙적인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로는 안 할 수는 없어서, 또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쭐함만 품게 했지만 하나님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인 거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슬퍼오시는 거야. 동일한 말씀이 말라기 1장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칼갈이 찢어집니다. 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나를 공경함도 없고 나를 두려워함도 없고 나를 사랑함도 없고 따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미어진 듯하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감사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주일헌금을 빼먹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개를 꼬박꼬박 지키고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떡 드렸다는 거야.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다. 마음 담아 드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드렸다. 드리되 부족한 것 골라 그런 것이 어떻게 나를 경외함이며 나를 존경함이며 사랑함이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은 내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한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어요. 이 형편, 이 여건 속에서 더 이상 뭘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듯 목을 치켜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것이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상과 복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언제까지나 쇼할래? 너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쇼하고 있구나. 너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엔터테인먼트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성도님들, 한 번쯤 겸손하게 스스로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만족하시며 보람있어 하실까요?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이라면 괜찮겠어.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말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욕을 먹고 세상 속에서 치욕거리가 된다. 나는 신앙생활 최선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이 이상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으스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 너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거리가 돼.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직함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 권사인데, 직분만 내세워서 거들먹거릴 뿐 그 삶에 열매는 없는, 나무 열매로 한다고 그랬는데 열매 보여 이 녀석아. 직함 내놓지 말고 신앙의 그 경력 왕년 따지지 말고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네가 내 백성인 걸 인정할 수 있는 열매를 보여.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 왜 택했지? 지금 불이들이 왕 삼으려고 하잖아. 시험 됐던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은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너 그 모습 보려고 아닌데, 그 정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름 부은 거 아닌데, 내가 주님을 지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시험에 잠못 들어게 하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돌아보실 수 있다면 영적 건강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억하시면서 주님 지금도 우시는데 나 때문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겸비해지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이 되자 앞서 보내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5절로 갑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제자들을 군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까 봐 염려해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해야 될 제자들인데 기복죽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될까 봐 떠나보내셨던 예수님, 당신도 시험이 되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가 마치시자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날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셨으니까 기도 끝나고 제자들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을,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된 비결, 동력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기도, 오랜 시간에 간절한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시험은 오직 기도로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시험이 떠나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체포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을 기록해 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시 후면은 제사장들과 로마 당국자들과 군병들이 몽치와 횃불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를 붙들어 가고 시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재판에 넘겨 누명을 씌워 반란을 도모했다는 그러한 죄를 씌워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체포되고 재판받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 제자들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하셨어. 그래서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야. 오늘 밤 나는 붙들릴 거고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뒤집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어 안 들어? 든다는 얘기지요. 주님은 항상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해 실족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날 밤 주님의 이 경고와 권면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말지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개 팔아먹는 배신자도 나오고 이슬 같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 도망쳐버리는 제자도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몰라. 저 친구는 벌받아 마땅하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한꺼번에 시작. 시험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대로 됐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피곤하지만 두렵지만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넘어져.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경고하고 3번씩이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고 바꿀까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더니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로 보내시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께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찾아가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사역을 멋들어지게 감당해 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승리하고 남도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요. 그 시련, 그 고난, 그 역경 통과하고 뛰어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남을 살게 해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아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만 쓰임받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속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는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시험 들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예방하시고 시험이 왔을 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빨리 벗어나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기도문에서 못 박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해 본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밤새워 철야 기도해 본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곡기를 끊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왕년에 아이고 그것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거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이 무너졌어요.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금식은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 승리가 없어 실패만 있고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리는 것이 옳시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세요. 기도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두드려야 열리는데 왜 안 열려요? 기도하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법도 없고 하는 법도 없고 사람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밀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의 배후는 원수 마귀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시험에 오면은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는, 시험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마귀의 일이 돼버려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마귀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도님들, 기도 외에는 시험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를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간간히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킨 간질병까지, 벙어리 되고 간질병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수 만나면 죽은다도 살더라, 귀신도 물러가더라, 풍랑도 잠잠해지더라,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때마침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니까 사역이 풍성했던 거야.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 그곳에는 제자들만 몇몇 남아 있었어.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이리이리해서 왔는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훈련받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안 나가. 안수도 해보고 안찰도 해보고 안 나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것들 가짜였구만 막 사람 웅성거리는데 예수님 기도 끝나고 내려오셔서 상황을 딱 아시고 주님 수습을 하셔요. 예수님인 걸 알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러이러한 일로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아. 믿어야지. 믿어야만 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 있잖아요. 예수님 모든 귀신을 벌벌 떨게 하는 창조자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하심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온전하여졌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종료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어요. 이 조용히 물었다는 말 자기들도 창피한 거 아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물을 수는 없어.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든 가난으로든 미움으로든 뭐 어떤 실패로든 모든 성도를 시험에 빠지고 그래도 고통스럽게 하는 배후는 원수야. 원수, 마귀, 귀신, 악한 영 무엇으로만 나가? 기도로만 나가는 거야. 예수님 그 시험, 그 유혹 기도로, 밤새 부르짖는 기도로 이기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는 기도를 잊었어요. 시간 흐르는 시간 속에 맡겨요. 시간 지나면 되겠지. 변화 보십시오. 더 굶어 터지지.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아, 너희들 통곡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나도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너의 인생에 다시는 통곡할 일 없기를 원하거든.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리니, 은혜 받아야 통곡할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문제가 간증거리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치료되고 해결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언제 임해요? 네가 부르짖을 때, 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백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기쁨 대신 뭐가 있어? 슬픔이 있고, 춤 대신 화관 대신 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을 병도 살리시더라고. 난 3년간 투소를 4차례 했잖아. 대학병원에 3년 해보니 죽을 병도 살려. 주님이 능치 못할 게 뭐 있어? 안 구하는 거예요. 의술만 의지하고 있고,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옛날에 그랬던 경험만 의지하고, 물질 없는데 주셔. 교회 예배 방수 하나님 주신 걸로 했어. 지난달에도. 지난달이 아니라 이달이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 아니야. 똑같이 세상처럼 통곡하는 사람들이 세고 쎄서 왜? 부르짖지 않는 거야. 부르짖지 않으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삶이 슬픔만 가득한 거지.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슬프던데요 뭐.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사업은 어렵던데요 뭐. 안 할래요 기도. 시험 든 거야. 기억하세요. 들으실 때가 있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때가 되면 밥이 익어요. 누룽지가 생기고 구수한 숭늉이 나오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 승승장구해 나가시는 통곡할 일 없고 춤추며 노래할 만 가득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3절 한 절만 하고 다음 주일 이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러만 다니고 외식이나 하러 다니고 가족여행이나 다닐 생각하에 운동하려 몸 건강할 일에 마음을 뺏기지만 말게 하시고 그 일도 하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삶을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신앙생활 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예수님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서 나 같은 거 자녀 삼아 놓으시고 가슴 아파서 울고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의 근심거리, 교회의 걱정거리, 목회자에게 정말로 기도거리 되지 말고 감사거리, 간증거리, 찬송거리로 신앙생활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예방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 시험이 왔다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기도가 옛일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회복시켜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남도 이기게 만들어주고 교회도 살려나가고 가정도 회복시켜 나가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란차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성도님들 본인이 산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셨사오니 예배한 성도의 삶 속에 주의 특별한 은총과 풍성한 복이 있을 것을 종은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주님을 위한 힘겨운 헌신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확신 속에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예물을 감사헌금부터 11조며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정헌금, 성미헌금, 정수기헌금 각각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드립니다. 아버지, 넉넉하고 남아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내 것 부족하지만 써두시기를 바라며 드리오니 하나님 꼭 받아주시고 저들이 기대했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가정 안에 풍성해지고 인생의 주렁주렁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점점 윤택해지고 기름져지고 풍족해지는 감사거리 끊이지 않는 가정과 신앙으로 높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랑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는 예배 요긴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자 받을 상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소득의 11조가 점점 많아지고 가정의 창고가 통장이 두툼해지며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멋있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신방 이번 주까지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구역장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번 주까지는 찾아가서 간절한 주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배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방받은 가정들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메모라도 해두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년 봄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11월 초하루 월상 예배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첫 것은 다 주님 겁니다. 첫 예배 아름답게 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수기도를 접었었는데 11월부터는 시작할 거니까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소원 예물도 드리시며 세 달의 이정표 같은 말씀을 받고 기도로 열어가시는 다음 주일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11월 셋째 주 다음 주부터 11월인데 감사달이잖아요.
셋째 주일은 항상 추수감사주일인데 준비된 절기가 하나님께 헌양됩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삶으로 잘 준비하시는 딱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 충만한 하나님 만나는 감사절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러나온 정말 코로나 시대 생각해 보면 올해 너무너무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것 같아. 축복받으며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복된 교회 11호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달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력으로는 감사의 달이지만 복된 교회적으로는 예배 회복의 달이 되면 좋겠어. 10달째요. 2달 뺀 1년 교회 안 나오면 믿음 다 잃어요. 예. 신앙은 오르막길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죠. 성장은 힘들지만 내리막은 순식간입니다. 10개월째 교회를 안 나오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요. 하나님 탄식하신다. 이제 코로나도 안정되고 응? 여러분 신앙의 기적에 켜셔야 될 것 같아서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길 잘 걸어가지고 지치지 말고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11월입니다. 꼭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찾아와야 명절 때는 부모님 찾아뵈야지 주일은 거룩한 명절인데 하물며 절기도 있는데 이제는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권면도 하시고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신 거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분들도 한 번도 해받은 분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하시겠지? 두려워 불안에 떨면서 못 나왔지만 계속 대면 예배 드린 분들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삶을 책임지시고 증거 주십니다.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추수감사주일날 저녁 예배를 3시간 땡겨서 3시간 반 땡겨서 4시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작년 이맘때 선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기고 골인한 분도 있고 통과 못한 분도 있고 이래서 망설였다가 코로나도 있었고 더 이상 1년을 넘으면 다시 선거하고 그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임직식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임직받는 분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한 달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주기도성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만극하여 주신 사랑하여 주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 잘 걸어가도록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 주의로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받은 바 은혜와 다짐과 결단과 회개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조국 대한민국과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예정하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주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는 뜨거운 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여호와 일에 에베네셀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